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게 되면 그가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냥 불끈합니다. 과연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면서 지금 바울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말을 듣고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이래도 되겠네 하는 그런 궤변들에 대해서 미리 3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사실 바울이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곧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반론하는 이야기들이죠. 그것을 바울이 미리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장에 있는 내용인데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고 그러면 그런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거 아니냐. 율법이 없는 사람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했던 그 바울이 오늘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겠느냐, 할례의 유익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면 그러면 이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유익이라는 표현은 낫다라는 표현이죠. 좀 더 낫다. 당신과 나보다, 당신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낫다 하는 그런 유익이 유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물음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답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많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9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의 양자됨, 그리고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인가? 만물 위에 계시는 세세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이제 유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도대체 유대인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때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죠. 2절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맡았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맡았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진 특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해서가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겨준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 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으로
그들의 특권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특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 책임입니다. 책임.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죠. 책임.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것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나는 이렇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온갖 그런 점치는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뭐 그들은 이게 그들의 신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특권이, 아니 유익이에요. 유익.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분명하지 않아요.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어, 헷갈려, 이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들 앞에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감을 유대인들에게 원하고 있지만 그들은 책임감보다는 뭐예요? 특권을 강조합니다. 특권. 우린 말씀을 맡았지. 그리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말씀이 특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받지 않는 민족이다 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에겐 구원도 없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냥 상대하지 않은 거죠. 관계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는 너에게 그렇게 행한 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특권만 얘기했어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지 하고 이 특권만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로 유대인의 나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의 나음은 말씀을 받았다, 맡았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삶을 통하여 드러내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보세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맡은 자의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직 유대인에게는 그 뜻을 알려주었지만 다른 이방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알게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은 오늘 3장에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신앙,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미쁘심, 곧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고 또 모른다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없어질 수가 있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피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그들이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든지 영원까지 언제까지 유효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불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약속을 피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가? 특별히 그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들이 불신앙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거나 없어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종종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는 건가? 그런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안 하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도 멈추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은 그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일한 자에게 삭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냥 맡겨주신 겁니까? 그냥 맡기셨을까요? 맡기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멈춰질 거야. 내가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멈춰버린다고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아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이로움, 유익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범죄한 후에 통에 자복하며 드린 회개가 이 51편의 내용인데, 다윗은 그 51편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킬 수,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뭐냐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바로 그거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과도 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심판에 얽매이시거나 또 심판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롭다 우리를 통하여 판단받거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 심판하시는 분이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삶 속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도덕적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만 행해지고 있는가? 우리 종종 원수들을 진멸하거나 아말렉을 유아까지 다 없애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보시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심판받거나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홀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세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높였으니까 나는 원래 의로운 거지.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죠. 뭡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불의와 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렇게 동일하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으니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이걸 가룟 유다 이야기가 똑같아. 그럴 수 있느냐?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높였으니까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 너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였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거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죄 지은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가 있든지 할례가 무할례든지 이렇게 똑같이 공의로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과 똑같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가 있든지 없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니까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특권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른 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뜻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맡은 것 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말씀 모든 구석에서 메시아의 임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런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데의 특권을 가지고서도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궤변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 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 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또 이제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하는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느냐? 거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7절 말씀이 용납된다고 한다고 한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선을 유기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8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아니,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 왜냐하면 악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 악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아 할 뿐만 아니라 악은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모양까지라도 버리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구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래도 되겠네 하는 것이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의로움이 나타나니까 그럼 우리 죄를 지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특권만을 가지고 있었지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고 복된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오히려 비방했다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특권으로 인하여 율법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죄받음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익이 많죠. 예수 믿는 삶에 유익이 어찌 없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뭐 그걸 보이는 유형의 자산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음의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익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특권만 내셔요. 특권. 우리 말씀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너희를 몰라도 우리는 알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눈꼴 사나울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 말 배알이 뒤틀린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 너 그렇게 살아. 지옥 가지. 나는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 순간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보기 싫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뜻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라요. 그러면 맡은 자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충성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십시다. 그 충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음의 그야말로 많은 유익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또 평생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